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6일도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신 분들, 우리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오신 신앙의 선배들, 이분들의 눈물과 땀,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6.25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같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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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오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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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성리 그 뜻대로 되로다. 우리 아버지의 것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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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반년을 맞이합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울창한 숲속들도 가까이 접하고 보면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와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자신을 돌아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대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의 향기 바라고 주의 의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최빈국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6.25의 동란으로 동족끼리 총을 거두고 목숨을 앗아간 이산 가족들이 고통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산재단을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이 재단을 세워가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속 깊숙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청빙 서류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께 분별력과 영안을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재단에 동남풍과 서북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이 이 지역을 덮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활고로, 물질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통에서 높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은 새 힘을 얻어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모여서 성가 연습도 하고 성가대 자리가 가득 차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한 조각의 구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표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나라가 더 좋고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시리즈로 4주간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디도서 1장 2절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11장 1절 오늘 본문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잠언 12장 22절에서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3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선인이나 악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를 보면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다윗이 다른 시편 32편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 계속하여서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갑니다. 가족에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가 계속 갈등의 연속, 계속 가족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과 6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 꾀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6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우리 자녀는,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윗은 어떤 분이었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떤 분이었나? 한번 이렇게 해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셨고 공의로운 삶을 사셨고 정직하게 사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윗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주께서 그러니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또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처럼 그 아들인 제가 다윗의 아버지를 뒤이어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2017년 4년 지금부터 4년 전에 흥사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거짓 사기, 보이스피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초, 중, 고등학생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 중, 고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겠니?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10억 원, 돈 10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억을 주면은 감옥에 1년 동안 감옥에 가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은 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중에 55%가 절반이 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겠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한 번쯤이야. 눈 딱 감고 나쁜 짓 하지. 내게 유익하다면 남이 입는 피해나 고통이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 나쁜 나의 행동이 그 누군가의 희망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 번쯤이야 하는 그 나쁜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든다. 내 앞길이 환하게 되는 것은,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은, 내 앞길이 대로같이 열리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그 정직한 삶이 내 인생을 환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여러 말씀이 많아요. 잠언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구절을 뽑았는데 3장 32절 보면 대저 편력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교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이 누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이어서 잠언 15장 8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잠언 14장 11절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정직한 집은 흥할 것이다.
반드시 흥한다.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요. 캐나다의 캘거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캘거리 대학교가 있어요. 이 캘거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인이 한 분 계세요. 심리학과 이기범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10년, 7, 8년 전쯤에 책을 하나 써냈어요. 자기와 캐나다에 있는 다른 심리학과 교수 두 분이 공조로 책을 써냈는데 책이 H-팩트의 심리학이라는데 H-팩트, 팩트는 요소, 요인, 요소라고 H는 영어로 정직하다라는 단어의 첫 글자 알파벳이에요. honest, 정직. 또 humility, 겸손. 정직한 자는 겸손하거든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이란 이 요소, 요인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책의 부제가 정직함이 힘이에요. 정직함이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하게 한다. 정직함이 끝까지 살아남는 힘이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 인류 역사를 수십억 년의 인류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가 적자생존이래요. 오래 살아남는데 부정직한 사람 빨리 죽는데 대가 끊어진대. 그 예로 로마의 원년극장에 검투사 예가 있어요. 검투사 칼을 갖고 상대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이 사람은 빨리 죽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폭력을 행하고 남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유를 제가 인용해서 이런 게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정직함이 이 말이죠. 사람들의 신뢰와 협동을 얻을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들의 협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신뢰와 협동이 인적인 자산이에요. 아주 평생 가는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성이 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협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들어는 남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기도 해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책을 보면 곧 이어서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이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고 해요. 그 대가가 뭡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양심으로 인해서 남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꺼려요. 안 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볼 기회를 많이 잃어버려요. 조금 거짓말도 하고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 많이 얻고 누리는데 이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는 일시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고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게 되어서 성공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 H-팩트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진실을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진실해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협력을 얻어서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이 의인은 누구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면 우리 대구시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잘 때는 좋은 거예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읍은, 도시는, 이 나라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도시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이 사회가 선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더 확대, 확산, 넓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일터에서, 내가 사업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족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회는 그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진실과 정직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가득한 나라, 정직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회를, 이 도시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진실한 삶을 통한 이 땅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많이 확산해가는 그런 청산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될 거리가 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를 책망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고 그 후손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힘든 부분들, 내 마음이 부딪히는 부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진실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진실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치는 성도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같이 온유한 그대의 성령 오셔서 같이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방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후 본당 입장을 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하여 주십시오. 6월 중보 기도문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경 필사 제보입니다. 개인별로 소장하고 계시는 신구약 전체 성경 필사 노트를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제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3일까지입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행복한 동산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동산 개강은 6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비대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완전히 필사하신 분들은 교회 비용으로 교회에서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필사한 책을 하드카바로 재본해서 드린다. 보기 좋게 재본해서 드린다. 그런 광고입니다. 교회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니다.